1장 3절로 5절 말씀. 제일 찾기가 쉽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다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데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니 이게 정말 주의 자녀의 엄청난 혜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매스컴이나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 들리는 것은 아니죠. 연일 계속되는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음주 운전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굉장히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해를 당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일에 작용되는 게 바로 음주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아주 지금 또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지만 또 요즘 어떤 교통사고에 있어서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음주와 함께 또 대두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혹시 약물이나 마약을 투약했느냐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 이후에 어떤 모름 사롱과 또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나쁜 약물을 투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그러한 마약이나 약물 투약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그랬냐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말하고 또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둠의 모습들, 캄캄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또 쉽게 옆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고 선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모두 좋고 선하신 것임이 분명한데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원동력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실은 빛은 창조되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빛이 없는 것 아시죠? 태양이 없는 것 아시죠? 빛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굳이 태양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속성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빛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있으라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과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과 교통,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빛과 궁창과 바다와 땅과 식물,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고 그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화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절기와 시사와 이 모든 것, 해달, 별을 만들어서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 24시간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가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태양아 멈춰라 하신 때가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지면 그들은 그 지역과 진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멈추라고. 그랬더니만 태양이 24시간 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 동물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할 때가 있어. 나귀가 이제 발람이 그 물질이 탐나서 처음에 안 간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탐남이 있어가지고 가고자 할 때 마귀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발람이 안 가려고 하니까 때리죠.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때리냐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교제하고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죠. 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 않는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였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막 이르는데
허공에다 대고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만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주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대화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것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지팡이, 썩은 지팡이가 내려쳐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세게 쳐도 우한마로 내려쳐도 그 반석이 깨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밑에다가 자동 펌프를 달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러한 그 민족에게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시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빛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암탉으로 품는 것 같이 몇 날 며칠을 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첫날에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이 우주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빛이 내린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난 이 사실, 빛으로 오신 그 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즉 창세기 1장에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첫날 빛을 비추신 그 빛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 처음 창조하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빛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75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아주 이사야 53장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정확하게 그려내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오실 주님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빛을 통하여 이 빛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오셨고 그의 영광의 얼굴에서 빛이 나셨고 그 사랑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순간 그 날이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온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밤이 우리 인생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이 된 거예요. 이 어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첫 아담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어두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도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두움의 정도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그 정도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오늘 심판을 받아 영원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이 어두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전가받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자리에 십자가에 주님이 친히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첫째 날 창조의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생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로 알아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임, 뭐예요? 그 주님의 완전한 빛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의미하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모든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사망을, 죽음을, 낙심을, 좌절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청결하게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이시죠.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참된 빛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춰질 때 오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십자가에서 빛으로 바꾸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어두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한 가지가 잘 풀려지는 것 같으면 또 한 가지가 가로막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잘 풀려지는 것 같으면 또 한 가지 한쪽에서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헤어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첫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항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7일이 오늘 이 7일이면 모든 것들을 다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일과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 하면은 24시간이죠. 그 하루의 24시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시사와 징조와 일조를 만드셨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때요? 해, 달, 별이 없잖아요. 그냥 빛이 있었고 궁창이었고 바다, 땅, 식물만 있었잖아요. 그 날이 24시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우리의 첫날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 달, 별이 등장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7일이 100년일 수가 있고 이 7일이 50년일 수가 있고 이 7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시라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 주셨고 이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에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생명이 참 생명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시간적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돼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는 것을 거침으로 인하여 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유한해서 100년에서 120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느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너희 육의 생명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주장할 때 그때 네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너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장성한 엄마보다 큰 너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육의 생각이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개념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의 생명인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빛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걸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의 자의적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다 죽기도 하고. 저는 오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여러분, 영생, 생명이 빛 안에 머무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명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아는 것. 여기 알다라는 그 헬라 원어에 보면 기노스코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한 번 이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재 시제 가정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고난당하신 분, 그리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몰라요.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인격적인 것인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맨날 그 날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있기를 주님 앞에 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 사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죠? 우리 장로님도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길은 우리가 가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태양을 얼마만큼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 죽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금방 타 죽어요. 태양. 근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몇만 배, 몇천만 배보다 강하시죠? 왜? 태양은 그래야 지구 행성 내만 비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모든 것을 다 비칠 수 있는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딱 했으면 우리를 사랑해서 딱 비쳤어. 그럼 우리는 바로 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이 창조의 빛을 통하여 만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앞에 뭐가 붙었다 그랬어요? 정관서가 붙었죠?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유일한 진리고,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14장 12절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빛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우주를 빛으로 비추실 수 있는 우주 만물 천지 행성, 외행성, 내행성 모든 것들을 다 비추시는 그 전능하신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맞도록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빛은 오늘 한 줄기 빛이 스펙트럼에 비춰져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빛으로 비춰지게 비춰 나가게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각 가정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전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는 것 같이, 모르는 자들에게는 모르는 것 같이, 아예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 같이, 눈높이 교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에 의하여 스펙트럼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맞도록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실 때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면 어린아이들에게, 또 이제 만나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없으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 또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바운스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일에 있어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빛 대신 예수를 모르게 되면 사람에게 자신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찾아 실패하죠. 찾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두움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찾고자 하지만 사람에게선 찾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알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참된 빛과 생명을 얻고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모르면, 빛 대신 예수를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에게 자신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찾다 실패하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참된 빛과 생명으로 승리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를 모르면 사람에게 자신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찾다 실패하고 빛 대신 예수를 알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참된 빛과 생명으로 승리한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첫째 날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주님, 그 빛이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우울하고 차가웠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고 숨쉬게 하여 주시고, 나만 숨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